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28절 찾으시면 저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으니라. 율법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없음들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되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와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된 인간이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 죄된 어둠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려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의지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 진짜 생명의 나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넘어오는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진짜 나라로 넘어오게 되는,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그것이 넘어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하나님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언젠가 통과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 기쁨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거기에 초점이 가 계시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든 이 육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육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까에 모든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 예수가 좋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는 예수.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에 착한 일, 좋은 일, 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율법 지키기, 그냥 자신의 행위를 근거하는 거에서 그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이 세상에서 오래 버텨보고자 해요. 그죠? 그러게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오래 잘 버티게 해주는 그 도구. 그죠? 그래서 더 지킨 사람은 덜 지킨 사람보다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복되고 조금 더 아름다운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챙기는 죄된 속성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나라는 그 육의 존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론의 중심이 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존재됨으로 그것을 행위들을 근간으로 해서 존재됨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이 나라는 그 신의 존재, 나라는 이름의 존재에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데카르트 아세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카르트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존재하는 것이. 그죠? 인간은 나라는 그 신의 존재됨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을 챙기고 싶어요. 그 존재됨의 구축을 위해 하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그 율법을 지키면 존재됨의 근간이 된다고 해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율법 지킴의 보상으로 오는 나의 존재됨의 지킴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그 존재됨의 근거가 사라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요. 사라질 것 같은 내 존재가 슬픈 거죠. 기쁨이 그래서 사라져요. 그 죄책감에. 나라는 존재됨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복습을 해보면 율법은 그것으로 인간이 뭘 하든 그것을 지키든 못 지키든 아무것도 인간을 그 율법으로는 온전케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오랫동안 기쁘게 살기 위해 행했던 그 모든 행함이 온전케 되는 생명과는 어떻다? 무관하다. 진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그것과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나를 온전케 하는 근간으로 잡고 삼아서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 존재됨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 행할 때 그 기쁨이 사라지죠. 왜? 내 존재됨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그 육의 유익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진짜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온전함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합니다. 보게 하시기.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통해서 존재됨을 갖다 갈망하는, 그러기 위해 그것을 행해서 그 존재됨을 챙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거기서 오히려 나라는 그 육의 존재론적인 것들이 다 깨지는 거죠.
부인되어지는 거죠. 예수로 함몰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존재론적인 그 나의 식성, 나의 모습들을 쳐다보던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죠. 내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하십니다. 그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기서 자기는 예수라고 했어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율법과 대조를 이루는 자기를 힘입어 그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힘을 입게 되어서 예수의 그 능력을 입게 돼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라는 것도 나의 육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끌어안자고 나의 존재됨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능력 주세요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 디나미스라는 것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능력이죠, 이게? 네? 여러분 힘이 막 생겨갖고 무슨 장풍을 날리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네? 성령 받은 막 장풍 날리고 사람 다 넘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말하니까 아니에요. 이 능력은 다 구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진짜 생명의 능력. 왜? 생명은 오직 예수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그죠? 그래서 예수의 힘을 입게 되어 그의 은혜를 입게 된 은혜의 분자들만이 온전케 됨을 보게 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온전케 되면 오직 예수로 출발케 되고 예수로 완전케 됨을 알게 하셔요. 예수로 출발케 되고 예수로 완전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구, 성령의 강구, 그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근간이라고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해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 평생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그 기도를 그래서 굉장히 신앙의 척도같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을 내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간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갖다가 진짜 밥도 안 먹고 한다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온전케 되게 하는 근간이 누가?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강구하시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즉 예수님의 기도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수요일날 그 강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폈고 또 본문을 통해서 살폈고 우리 일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하라 하는 거,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마치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과 같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이게 다 기도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는 거지.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안 망하는 거지.
기도하는 교회는 그죠? 문을 안 닫을 것 같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안 망할 것 같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성공하고,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보통 교회에서 신앙의 척도로 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 그러니까 온갖 기도의 들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무슨 기도, 천야 기도, 특별 또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일 특별 새벽 기도, 100일 특별 새벽 기도, 그런 기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1000번 드리는 무슨 솔로몬이 뭐 1000일 제사 드려서 뭐 그런 기도도 있고, 그죠? 무슨 또 릴레이 기도, 무슨 뭐 다니엘 기도, 하여튼 수없이 많죠, 여러분. 기도, 무슨 기도에, 그죠? 그냥 마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로 하나님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냥 기도는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 다 몇 번이나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기도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기도. 우리 일요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가 뭐죠? 원어가 프로시코마이잖아요. 이제 다 아시죠? 한 10번 들으셨죠? 프로시코마이,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죠. 이게 기도라는 프로슈코마이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프로스, 뭐죠 이게? 무엇을 향하여. 자,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복습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뒤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죠?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뭐예요? 유코마이가 뭐라 그랬지? 일요일에 우리 또 이것도 들었잖아요. 저번 주도 듣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코마이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다. 그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되기를.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는 대상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 대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출발은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그럼 죄로 죽은 시체 같은 인간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기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출발은 그래서 누구로부터 되시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된 인간 죄로 눈이 가려져서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유코마이,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원함의 대상이 누군지도 사실은 몰라야 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나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신이 된 나에게 주문을 거는 우상숭배라는 행위를 계속 연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 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그 시체 상태에서는 시체인 죄인이 감지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부처에게, 마리아에게, 천지 신령에게 물 떠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나라는 신에게 주문을 거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죄 아래 갇혀 시체 같은 상태의 인간에게 내 원함이 이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해요.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원함을, 그 주님의 기도의 이루어짐 안에서 깨닫게 되어서 그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고백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도, 그것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주님께서 내게 이루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원함을 쏟게 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기도는 항상 누구 안에서만 참 기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푸뉴마라는 그 성령의 뜻이 안에 여러분 어떤 뜻들이 있습니까? 푸뉴마, 그 성령이죠. 그 뜻 안에 어떤 뜻이 있어요? 생명, 숨, 바람, 호흡, 그죠? 여러분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요 곰팡이 나고 다 그거가 썩습니다. 그 호흡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호흡이 돼야 생명이 있죠. 생명의 바람, 이 바람이 불어요. 그죠? 생명이 있는 곳은 바람이 있는. 그 바로 생명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면은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산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자들만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게 되는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걸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 이루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육이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편안하고, 좋고, 오래 살고, 안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서 6장 한번 가볼까요? 18절.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참 기도가 된다. 그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여기서 탄식이라는 스테나그모스라는 이 헬라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 호흡, 그죠? 생명. 나아가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잉태하다, 임신하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호흡게 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호흡을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탄식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뚫고 들인 성령께서 우리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탄식이 있겠다는 거죠. 그 성령의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들이 되고 호흡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이루어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케 되는 호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참 기도의 대상이 나라는 우상에서 참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원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깨닫는 자가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케 하시도록 역사해 가세요. 그 단어가 저번 시간에 어떤 단어라고 했죠? 강구하심이라고 했죠. 그게 강구하십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헬라어로 무슨 단어죠? 이게 강구? 휘페렌팅가. 이게 강구죠? 생각나세요? 그죠? 이게 근데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강구하시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이게 변호하다. 중재하다. 그죠? 이게 강구하다. 변호해 중재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강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를 중재하시는 변호가 되신 중재자 되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격발되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강구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기도와 강구가 이루어지길 삶 가운데 소망하게 되는 기도라는 호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어라, 그죠? 일단 뭐예요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죠? 찾고 구하고 바라고 다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구하라 문 두들겨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에 이걸 껍데기 보내가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쓰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안 되면 이제 철야까지 하고 철야 때 안 되면 밤새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네?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보다 기도 더 잘할 것 같은 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죠? 이거 지금 달라고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물어요. 뭐 때문에 왔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하나님의 답을 좀 요구한다고. 답을 주실 수 있나? 그럼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답을 주죠. 정말 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 말만 그렇지, 이게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말만, 이게 목사하고 말만 하는 거 이게 보면요, 이 절이나 이 무당집이나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복비 내고 기도받으면 또 돈 내잖아요. 거기 그런 데 가서 기도받으면 또 목사님한테 돈도 드려요. 복비라고 하죠, 그것도요.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제가 되게 미울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들으시면 똑같이요.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껍데기로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죽어라 두들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렇게 또 설교들을 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다들 여기 와서 죽어라 기도하고 찾고 그냥 엎드려지고 눈물 흘리면서 땅바닥 두들기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으신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으신데 그걸 달라. 그냥 마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맞는 장치 같은 거죠. 맞는 장치.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뭐예요?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 그거죠? 그렇지 않나요? 희망 고문을 심어주는 곳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희망 고문을 심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대놓고 간판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회 간판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망해서 포로되고요. 그죠? 사도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다 옥살이하고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목 베어 죽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망한 거예요. 쫄쫄이 굶고 거지같이 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인간들이 볼 때 저 불쌍한 놈들이죠.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밥되고 쫄쫄이 망해.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있어 보세요. 야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갖고 지금 사자밥되고 있어.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저거? 예수 믿어갖고 사자밥되고 있어. 미쳤어 쟤네. 어떻게 해?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가식거리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 미치광이 예수쟁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다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예수님 살아계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화형당해 죽고 사자밥으로 죽고 맞아 죽고 얼마나 큰 핍박과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도 망했어요. 기도들을 열심히 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망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이런 것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구하고 찾으면 뭐 이게 다 되는 뭐 그런 거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날도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높아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하라 찾으라, 이게 해마로 뭐예요? 제테오, 아이테오라고 했죠? 이 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가 무슨 뜻이에요? 발견하다, 잃었던 것을 회복하다. 제테오가 뭐예요? 발견하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다. 아이테오 뭐예요? 빚을 갚다.
빚, 여러분 빚진 것을 갚다. 그죠? 내 빚을 요구하다.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빚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아이테오. 찾는 겁니다. 찾으라. 네? 저 빚진 거, 나한테 빚진 거 돌려주세요. 그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빚을 갚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이 뭘까요? 그 빚.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빚을 갚아주세요 할 때 그 빚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찾으라, 구하라. 주님 찾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세요. 그 빚 내게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빚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빚이 뭐예요? 빚이. 그 하나님의 빚은 무엇을 근거로 있게 된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랬죠? 무엇을 근거로 그 빚이 있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맹세.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빚을 주셨다고요. 어떤 빚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빚인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빚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루셔야죠. 물을 갚는 거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빚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빚을 맹세라는 것을 지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루셔야 되겠죠? 그걸 빚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라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죠?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게 된 언약.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간단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 하면 택한 백성들이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로 되게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고 맹세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셔서 완성시키셔서 단번에 그것을 다 이루셔도 이루심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빚인 거예요. 그 빚이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누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다 갚았다 그러셨죠. 그게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빚은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하신 그거에 그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빚, 그죠? 그것으로 인한 회복, 그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일단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제테오, 아이테오라는 것은 그 예수를 찾고 발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죠. 그 기도,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발견되고 깨닫게 되고 그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미 그 기도가 있게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미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으라. 내가 다 그렇게 하신다. 그 의미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찾고 구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그 빚 갚게 해주세요. 그 빚 주님 저한테 갚아주세요. 그 예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알게 해주세요. 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빚의 갚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게 되는 자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크기가 어떤 것인지 다 알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죠. 구하라, 찾으라. 그게 거기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찾게 하시고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모든 정죄, 모든 것들 그 빚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갚으셨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게 참 호흡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 은혜가 격발시키게 되는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격발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다 그저 우상숭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그만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자들이 돼요. 그걸 호흡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는 자들이 돼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예수로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핀 내용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되 인간 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거기 관심 없으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신 거죠. 즉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떠함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세요? 온전하신 예수만을 받으세요. 그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이 어떠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섬김, 예수의 그 희생 제사, 예수께서 드리신 그 예배, 그 예수의 강구, 예수의 기도, 그것만이 성도의 구원의 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니에요.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구원된 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가 누구세요? 예수께서. 예수의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그 제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도 보면은 여기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 그가 되어주시기 여러분이 드려져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저를 받으세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덩어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뭐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은 내 자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까지도 내가 바칩니다. 걔도 여러분 다 죄된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못하러 그 자녀 받으세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냐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는 천국 백성이냐 착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바친들 그것으로는 구원이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 예수의 희생제사, 예수의 제물된 예수의 예배 다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강구. 그렇게 예수로만 구원이 있게 되면 또 근간을 하나님의 맹세로 인함임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로 인해 구원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자꾸 예수를 말하면서도 다 내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늘도 내 예배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 거,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읽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런 거 못하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이제 못 갈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어떡하지?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찬송되고 그 은혜 본진 예수로 진정 기쁨이 있게 되고 죄의 본진 죽음도 그 기쁨을 저지할 수 없음을 참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은 잠깐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게 다 있대요. 이것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대요. 어떡하실 거예요? 응? 나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런 우리의 참 실존을 보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주님의 놀라운 강구와 기도로 인해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가,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그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이루심으로, 예수의 기도로, 예수의 강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가 아니고, 내가 오늘 뭐 하고 있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강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밑에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예수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는. 그래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만 우리에게 합당하시다고.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만 우리에게 합당하시다. 여기서 합당하다, 프레포라는 헬라어를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당하다, 알맞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이 단어 안에는 예수의 그 의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합당한 구원이다. 마태복음 3장 15절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사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뭘 허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합당함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0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런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장을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올라온 고난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이것이 합당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그 십자가로만 합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 그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왜? 예수만 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을 설명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나님보다 높이 계신 분 누구?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가 바로 의이시고 거룩이시고 구속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이되신 거룩이신 구속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의되신 예수 그 십자가의 완성 안에서만 단번에 한 번에 다 그것을 이루셔서 그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구원에 합당함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27절이에요. 27절. 오늘 본문 뭐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고, 그죠?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는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수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매번 항상 드려도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단번에 모든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예배. 20절에는 그가 단번에 에파팍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에파팍스라는 것은 단순히 단번에 한 번에가 아니고 한 번에 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에 다 끝냈다. 다 일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것이, 그가 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루신 것을, 인간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매번 드리는 어떤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죠? 그런 말 안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솔직히. 그럼 물어볼게요. 주일 성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인간이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주일 성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거룩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그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는 게 주일 성수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 되면은 돈도 안 쓰고 짜장면도 안 먹고 뭐 음식점도 안 가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예배만 딱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가서 텔레비도 보면 안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죠? 이거 율법에 맞게 움직이지도 않죠? 그게 거룩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 거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주장해요. 예배 빠지지 않으면 주일 성수는 좋아요. 그래야 지옥 안 갈 것 같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주일 성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주일 성수를 다 이루셨어요. 그죠?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예배를 일요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여기 와서 뭘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막 드린다 한들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행사입니다. 가인의 행사. 가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죠? 근데 결국 누구 죽여요? 예수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말만하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신들이 지키는 그 주일 성수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일 성수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주일 성수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주일을 성수한 자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어디 있으나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날들로 살아가는 예수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주일 성수의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뭘 해도 돈이 1% 도움이 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신 율법이 아닌 맹세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영원하신 온전하신 예수로 인해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셔야
그 예수로 감사와 기쁨과 하니까 찬송이 있게 되는 그 말씀이 28절 아닙니까?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여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죠? 율법은 안 돼요. 율법은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인간들이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전히 그 약점 가운데 온전함을 못 이루는 자들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룬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것들을 갖다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예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다 이루심을 알아야 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이 인생 역사를 살아갈수록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한 나의 존재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삭제되어지고 예수로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만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은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만 찬송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자리로 주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의 존재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불이익게 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제는 예수 때문에 감사케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